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1장서부터 3장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서신서가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기록을 한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서신서죠. 야고보 사도는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좀 배타적이고 좀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하시지만 동생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사실 등장을 하지 않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육체적인 형이죠. 형 예수에 대한 반감과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상황 그리고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이 그냥 육체적인 자신의 어떤 혈육을 나눴던 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냥 자기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어떤 순간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이나 어떤 상황에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 걸 보면 아무튼 그 상황을 거치면서 급진적으로 또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리더가 됩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때 베드로가 나중에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이 사도 야고보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지역에 흩어진 여러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 오늘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5절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특별히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처음 서두서부터 사실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구로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것,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당하는 것, 시험을 만나는 것, 그것을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과연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후반부에 보면 시험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두 부류를 설명을 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믿음의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 그리고 믿음의 인내함의 그 단단함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최근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막 중간고사 시험 보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그렇게 할까? 잘 안 하죠, 사실은.
그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딱 해야 될 어떤 시험, 테스트, 그걸 꼭 치러야 될 상황이 닥치면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참고, 좀 더 자고 싶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하게 마련입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 리사이트를 앞두고 공연을 앞두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전시회를 앞두고, 운동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 큰 대회를 앞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실력들이 향상이 된다는 그 결과론적인 것을 볼 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내 자유를 속박을 하고 정말 귀찮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잘 통과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믿음의 성숙, 나의 어떤 실력의 향상이라는 큰 측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굽어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맞닥뜨려지는 그 시험 자체는 우리는 거부감이 있고, 왜 하필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까라는 반응을 누구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지만, 알면서도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납득을 하기가 어려울 때,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5절에서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가능한 암송을 했으면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늘 느끼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아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했으면, 아니 좀만 더 비교했다가, 아니 조금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의 결핍.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 구할 때마다 야, 너 뭐 또 찾아왔냐? 지난번에 줬는데, 꾸짖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이따 3장 후반부에서도 또 나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감찰할 텐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서부터 시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12절부터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아까 1장 전반부에 나와 있던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의 인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복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 인내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4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린 올림픽 선수들이 그 땀의 결과로서 면류관을 얻고 금메달을 따고 그 시절과 그 감격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정말 훈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김연아 선수 그 마지막 피겨스케이팅 멋있는 장면, 마지막 부분 멋있게 연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최고 점수를 맡아서 제일 높은 단상에서 정말 금메달을 따고 울먹울먹하면서 태극기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를 향해서 울먹울먹하면서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여러분 그 장면,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걸 뺑뺑 돌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엉덩방아를 찌면서 고생을 했겠어요. 수영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정말 그 때로는 그 0. 몇 초를 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생을 했겠어요. 그 모든 상황들, 그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테스트, 이 시험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너 이만하면 됐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할까? 야, 너 이 정도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돼. 지금까지 잘 해왔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시험, 믿음의 훈련, 그것을 잘 통과를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테스트, 이것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거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셨는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이 돼서 이끌어진다라는 바로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미혹이라는 단어는 미끼로 고기를 잡다라는 거예요. 덫으로 사냥감을 잡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된 성향들이 있죠. 죄된 욕심이 있죠.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세팅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 자,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뭔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15절 말씀 같이 1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이 말씀은 짧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금방 외우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까지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에요. 짧잖아요. 굉장히 짧은데 군더더기가 없어요.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로 인한 결과, 이것을 탄생과 죽음, 잉태와 성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잘 컨트롤하지를 못하면 잘못된 상황, 잘못된 마음으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 욕심이 잉태를 해버리고 나면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만 있을 때, 물론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복음서에서는 규정을 하셨지만
그 욕심의 마음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거는 이제 이미 실정법에 저촉이 되는 죄가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겼거나 아니면은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았지만 거의 지금 죄에 이르는 그런 상태. 남에게 들통이 났거나 아니면 들통이 나지 않았든지 간에 그런 죄된 모습들. 근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자라게 되면 뭐가 되는가?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욕심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런 사람만 있나요? 욕심이 있죠. 그러나 그 욕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죠. 그 욕심이 잘 활용이 될 때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있죠. 그런 욕심, 정말 성장하고 싶은 욕심,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아니면 어떤 나태하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 그런 간절함들, 그것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죠.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만에 누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사업도 성공을 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그러지 못했는데 아무개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나한테 쥐어 터지고 살았는데 나보다 공부도 찌질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딱 마음을 먹더니 열심히.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간절한 욕심, 열정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미혹되어서 나타나면 그것이 죄를 그냥 낳고 말아요. 죄를 출산하고 만다고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 그렇게 컸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성장하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을 방치해버리면, 내버려두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장성해서 사망으로 연결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거리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러려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 죄를 컨트롤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루어져서 그 사망이 본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두 가지 단어, 잉태를 하다, 장성하다,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잉태와 장성은 시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금방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간에 근거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더라. 근데 그거를 방치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소홀히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거룩한 욕심, 좋은 의미에서의 발전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욕심이라는 것을 내버려 두면, 그 욕심이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죄로 연결이 되고요. 그 죄라는 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면 죄는 더 큰 죄로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죄가 가져다주는 만족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벌벌벌 떨면서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희열과 나름대로의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돼서 더 빠져나가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 그 죄된 성장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중단시키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중단시켜버려요.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스탑시켜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스타가 되었는데, 그런 자리를 얻었는데, 그런 돈과 명예를 누렸는데 결국에는 그 죄된 자신의 감정이나 욕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퇴출이 되고 망신을 당하고 그런 뉴스거리도 요즘 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자라는 것을 잘 감찰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건물이 아니에요. 옛날 건물. 땅이 2에이커 정도 되니까 한 2천 몇 평 정도 되죠. 제법 넓은데, 근데 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도 있고, 그 지역 자체도 그렇게 막 잘 사는 그런 동네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건물도 그렇게 막 싹 훌륭한 건물은 아닌데, 그 교회 입구에 대나무가 있었어요. 대나무 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그렇다고 뭐 대나무 몇 개라고 이렇게 딱 헤아리기에는 많은, 얼추 봐선 한 20그루 정도까지 되나? 20그루를 밭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아무튼 그 대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그 앞에 있는데, 그게 뭐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앞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대나무예요, 대나무. 근데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몇몇 분들이 어느 날 날짜를 잡더니 그거를 이제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나무라는 게 굵직하게 가지고 제법 이렇게 크게 자랐는데, 한 5m 뭐 이 정도까지 자랐는데, 그 밑에 뿌리가 엄청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막 사정없이 막 자라게 되는데, 그 미국의 집들은 되게 나무로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이게 뭐 벽돌이나 아니면 견고한 어떤 그런 게 아니니까, 이 교회 건물도 거의 나무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뿌리가 잘못 퍼져나가면 이 건물 자체를 크게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날을 잡고 그 대나무를 이제 잘라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잘랐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자르는데 그날 전기톱을 갖고 오셔야 될 분이 그걸 안 갖고 오셔가지고, 아무튼 저도 그렇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거 자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그럼 다시 어떻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질 못하고 그거를 아무튼 뭐 낫 같은 걸로 해서 뭐 아무튼 뭘 해서 그거를 겨우 잘라냈어요. 잘라내서 한 2시간 넘게 아무튼 겨우 잘라내고, 우리끼리는 뭐 나름 만족을 해서 어디 뭐 국밥집 가서 이제 한인타운 가서 뭐 먹고 그렇게 했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뿌리채 그걸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었어요. 뭐 파서 하기에는 뭐 완전히 뭐 좀 장비를 빌려다가 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의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잘라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지나가면서 아유, 저 앞에 좀 지저분하게 있었는 거 잘 잘라냈네, 고생했네 하면서 이렇게 지났는데, 불과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대나무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대나무가 올라와요. 새순이 막 이렇게 돋는데, 여러분 우후죽순이라는 말 아시죠? 그게 왜 우후죽순인지,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말이 비 온 뒤에 대나무가 자라듯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빠르게 자란다.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요. 그래서 또 한 번 가지를 쳤는데, 그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또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 작은 대나무 순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보면 예쁜데, 어느 순간에 제가 요 말씀하고 같이 빗대어서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섬뜩해.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순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막 눈이라도 이렇게 달려있는 것처럼 막 올라오는데, 야,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뭐 아무튼 뭘 갔다 와가지고 그 뿌리채 뽑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거나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서 이 욕심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장성을 해서 결국에는 그 대나무를 내버려 두고 방치를 하면 그 건물 자체에도 큰 위협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심들이 있어요. 그 욕심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각자의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욕심들을 내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거는
죄라는 모습으로 잉태가 될 것이고, 그것 또한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리면 결국에는 그것이 내 온 인생을 결국에는 잠식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정복하며 죄를 지배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장에 접어들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이 되고 나타나느냐, 특별히 행위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방식,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차별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 내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단에서 내가 차별을 당한다, 뭐 왕따를 당한다, 은따를 당한다. 은따가 뭔지 아시죠? 은근히 따돌림다. 여러분, 옛날에 뭐 일본에 이지메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무튼 뭐 왕따라는 단어들은 뭐 많이 이제 우리에게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차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뭐 혈연에 대한 뭐 지역적인 정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 분들만 주로 모여 있는. 그래서 그 교회 사역자를 뽑는데 그래서 지원했는데 어느 지역 아니니까 거기서 배제가 되고, 그런 지역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아무튼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죠. 학연에 대한 거, 지연에 대한 거, 특별한 어떤 취향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뭐 성별에 대한 거, 신분에 대한 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는 외적인 그런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해요. 만약에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아주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그런, 한눈에 봐도 굉장히 뭔가 돈이 꽤나 있겠다 싶은 사람, 손에는 막 금가락지 몇 개씩 막 치렁치렁 달고 금목걸이 하나 탁 달고. 근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태도를 취하냐? 그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서 이 앞자리로 오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디서 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앞자리로 안내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누구야 하면서 힐끔 쳐다보면서 뭐 그쪽 어디에 뭐 앉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러면 되겠느냐? 이러면 너희끼리 그렇게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 악한 생각.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계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당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 사람을 내가 좀 친하게 지내고 나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어떤 그런 거. 근데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내가 뭔가 귀찮겠구나. 뭐 도와달라고 왔나 보구나. 그런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차별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차별을 당하는 것. 내가 어떤 집단에 갔는데 차별을 당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거 뭘 했는데 은근히 나를 싹 빼놓고 따돌리고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단순히 어떤 취향이나 아니면 호불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따진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상당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에 많은 우리가 열심과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해외 아울리치를 이렇게 가보면 참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야, 우리나라도 한때 이렇게 정말 못 살고 가난했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도 아프리카 말라위를 가보거나 필리핀 마세코 지역을 가보거나,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뒤집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을까? 모든 면에서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됐을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근면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죠. 한때 우리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한때 우리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여러분 삶의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어리셨을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집에 금송아지 맨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자라셨죠? 그러셨나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386 시대의 마지막 세대이긴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에 보면 맨날 연탄 이렇게 하고, 저도 연탄가스 마시고 그냥 핵 한번 해서 병원도 실려간 적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절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겉의 외양만 보고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차별을 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별을 한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섬겼던 온누리교회 서초비 공동체에서 서울역, 남대문 서울역의 쪽방촌을 섬겼어요. 한 교구가 맡아서 매주 목요일마다 도시락 사역을 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걸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놀랍게 그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쪽방촌을 가면 한 3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정말 들어가 보면 한 평도 안 되죠. 한 평이 안 돼. 한 0.6평 정도? 0.6평을 둘이서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한 달에 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못 들어가서 제가 정말 충격이었던 거는, 어떤 한 분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락 이렇게 들으면서 아유, 아저씨는 여기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대요. 그럼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어디 있긴요, 서울역 앞에 있었죠. 아우, 서울역 앞에 있는 것보다 여기 훨씬 낫죠. 아이고, 말을 당연하죠 하면서 그럼 아주 저를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럼 서울역 앞에서 그럼 노숙을 계속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하면서 얘기를 하셔요. 그게 벌써 한 3년 전, 4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서울역 앞에서 그럼 몇 년간 있다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보자. 내가 서울역 앞에 간 게 IMF 이후니까 98년인가 99년. 98년인가 99년서부터 거의 한 15년, 16년을 서울역 앞에서 노숙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한 15년 정도를 거기서 신문지 덮고 그냥 두꺼운 그런 폐지 같은 거 덮고서 그렇게 해서 십몇 년을 그 추운 겨울을 보내시다가 겨우 거기 방이 나서 이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0.45평 되는 그 방이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도시락도 주래서 고맙다고. 그 방을 문을 열면 정말 세상에서 정말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냄새가 나요. 그 분위기, 그 찌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접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서 주일이면 양재동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교구가 이제 처음 3월 달에 예배를 드리면 같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고. 왜냐하면 정말 같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목회자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쉬운 일은 사실 참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서부터 한 12월 20일 정도부터 해서 1월 하순까지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할 때 많은 교우들이 그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두세 분이 그 서울역 쪽방촌에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개근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서 왔대요. 걸어서 서울역에서 양재동까지 그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제공한 파카를 입으셨는데 그 파카 뒤쪽이 땀으로 이렇게 젖으셨어요. 그때 보면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새벽 2시쯤에 출발을 합니다. 그 새벽 2시에 출발을 해서 남산 쪽 끼고 이렇게 쭉 돌아서 그러면 한남동 그쪽으로 해서 한남대교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쪽 건너서 그쪽에 뭐 역삼동이나 뭐 그쪽 부근 가기 전에 해서 그 강남 사거리 쪽으로 걸어서 오시는 걸어서 좀 천천히 오면 3시간, 좀 빨리 오면 2시간 반. 그렇게 해서 40일을 개근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아침 교회에서 드시고 버스를 타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우리가 뭘로 함부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집중을 하고 누구를 주목하시겠어요?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어떤 경우 우리가 악한 생각,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차별을 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거나 단정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구냐?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분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었고 그럼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이력과 경험들을 거기 가서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나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던 하나님께 쌓아왔던 나의 믿음의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행하며 절대로 어떤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죠. 쉽게 단정을 하죠.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야트만한 그런 지식과 한두 번 나눈 대화를 가지고 쉽게 착착착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다 배제되고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지막 부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그 심판을 이긴 자로 하여금 자랑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그 보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그 무서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뒷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 19절, 2장 19절 이하의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2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행함과 믿음의 균형.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무엇 때문에 더 구원을 얻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 오직 복음 이걸 강조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더 강조하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좀 폄하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강조보다는 행함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강조가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행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온전히 되느냐, 아니 우리의 믿음이 그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그래, 잘한다. 그런 고백 좋지. 하지만 봐라, 귀신도 그렇게 알고 떤다. 귀신도 알고 있는 지식이다, 그것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믿음만큼의 행위가 있느냐, 그 믿음만큼의 나의 순종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벗이죠. 복의 근원이죠. 모든 온갖 좋은 별명과 그런 닉네임, 칭찬들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칭찬을 받았나요? 언제 그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증을 받았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인정을 하셨는가? 그 부분이 아니라고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얘기를 했죠. 할례당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그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믿음대로 그가 어떻게 순종해 가는지가 16장, 17장, 18장, 19장, 2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그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움직이죠. 믿음대로 순종하죠. 처음부터 완전하게 칭찬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육신의 아들도 낳았고 그러긴 했지만 그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오죠. 그 결정적인 마지막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예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는 그의 의롭다함이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의 의롭다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완전한 순종을 했을까요? 그 안에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의 순종은 100%의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의 순종이죠. 토를 달지 않았죠. 하나님 요거 좀만 깎읍시다, 그러지 않았죠. 제가 요만큼만 할게요, 좀만 딜합시다, 안 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100% 순종을 했죠. 그 순종이 100%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아시죠?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하니까 나의 믿음은 과연 몇 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다 일일이 측정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떤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만큼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만큼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은 순종이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가짜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거죠. 순종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건 맹목적이죠. 엄청나게 순종을 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순종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공명심에 의한 나의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맹목적이고 무서운 잘못된 그런 순종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잘못 빠진 사람들의 행동이나 마찬가지죠. 이 믿음과 행동이 어떤 식으로 균형을 이루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의 크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아무개는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대.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하네. 아무개는 기도했는데 이번에 안 됐대. 그럼 그 사람 믿음이 별론가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어떨 때는 응답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확 있다가 아니면 믿음이 확 떨어졌다가, 그게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 기도 제목의 모든 것을 여러분 올인하시면 안 돼요. 잘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믿음의 온전한 에너지가 그냥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결정이 되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거 할렐루야고, 역시 나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100% 다 응답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나는 엄청나게 시험을 당하고 흔들려버려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의 온전한 대상은 그 기도 제목의 응답 여부가 아니라 그 상황을 감찰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그런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라합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어떤 지역의 하나님, 어떤 특정한 분야의 하나님, 어떤 특정한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신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그 땅 가나안 사람들, 거기에서 라합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들이 믿는 그 신은 어떤 지역, 우리 가나안 지역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는 하늘 위의 그 신, 땅 밑에 감찰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신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그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징은 하나의 행동이죠. 반드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빛이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행함의 그 밸런스, 그 균형을 우리는 항상 지켜야 되고요, 그 행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믿음이 더 온전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저 내가 목소리 크고 믿습니다만 잘하고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그러면 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고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할 수도 있더라. 어떤 분은 저렇게 하니까 믿음이 없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온전한 균형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 군데만 더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3장 15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3장 15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둘 다 사실은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지혜만을 원하고 나는 세상적인 지혜는 필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혜와 순발력과 응용력과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와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땅 위의 것입니다. 땅에서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정욕에 입각해서 나오는 그런 지혜,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지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시기와 다툼이란 말을 selfish ambi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기적인 것. 철저하게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 중심성의 기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지혜는 철저하게 자기의 야망, 자기의 이득,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기인을 해요. 그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편법을 쓰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보고 그런 과정들, 그 결과는 뭐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세상적인 지혜의 결과는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만큼 더 앞다투어서 뭔가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힘들어하는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아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기회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든지 때로는 탈세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서류를 어떻게 꾸미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세상적인 지혜.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런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의 지향점은 어딘지 아세요? 타인이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결과적으로 뭘 만들었냐? 평화를 만들어요.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시고,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세상적인 지혜로도 가능합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냥 아이한테 잘 얘기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땀 흘리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부모로서 내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솔로몬, 다니엘, 요셉 들먹이면서 참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늘 그냥 특별히 우리 한국 엄마들 다니엘, 솔로몬, 그 지혜의 목적은 결국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쪽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솔로몬과 다니엘이 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그들이 깨닫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의미들, 특혜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비리그에 공부 잘하고 정말 대단했던 그런 변호사 아니면 그런 법리적인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지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 때 미국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끼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온 결과가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 가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어떤 특정한 장관이나 아니면 어떤 부처에 누군가를 임명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런 비리나 어려움이나 그런 위장전입이나 그런 게 없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 그 좋은 학벌, 지금까지 얻은 그 좋은 걸 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은 부와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취득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지혜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혼란과 악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여러분 소유하셔야 돼요. 우리 상당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주 땅을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들,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흐트러지거나 하나님 뜨뜻미지근해질 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된 지혜를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 힘입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공명을 얻으며 하나님 부귀영화를 얻고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여기저기에서 욕심이 잉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죄가 이미 잉태가 되어서 장성하고 있다면 주님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것들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언론과 TV를 통해서 들려오고 보여지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속이 상한 모습들만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앞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지도자, 존경받고 정말 정직한 그런 공직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경제와 이 모든 상황들, 남북 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짚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이 강물처럼 정말 강수와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상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모든 우리 상당에 속해 있는 권속들이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잘 일하는 것, 하나님 교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에 있을 전도 집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님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번의 예배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회복해 주시고 그들 삶의 새로운 비전과 갈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하나님 금요 예배, 금요 집회에 하나님 귀한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될지를 저희들이 배울 터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심령 속에 잘 새겨지는 못과 같은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힘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며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